지난주에도 요한계시록 9장 봤죠. 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려우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고, 또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듣고 또 듣고 진짜 과연 그 해석이 한 단어 해석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또 다른 말씀들을 근거해서 자꾸 확인하는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2절 봉독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요한계시 1장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신 이 말씀 중에 오늘 계시록 9장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제게 해석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해석이 바르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근 2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던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고 저에게 속한 우리들을 무지 사랑하신다 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2000년간 걸쳐서 수없이 많은 사제들, 신부들, 교황들, 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동양과 서양을 거쳐서 그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쳐 살았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종들은 많지를 못합니다. 저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과 더불어서 당신이 계시해 놓으신 것을 이제는 원수 마귀가 다 알아서 이 아는 자들을 박해하는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끝이 다 되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뜻을 밝히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시록을 이 상징적인 것들로서 기록해 주신 이유는 원수 마귀가 그것을 보고 원수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 이루는 역사를 원천적으로 막아 다 방해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상징적인 것들로 나타내서 기록해서 원수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고 원수 마귀도 마귀의 종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싶어도 근거를 알아야지 박해를 하지 상징으로 해놓은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거를 법을 잡아서 박해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막아서 이 말씀들을 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원수 마귀의 방해 괴유를 하나님이 다 차단하고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서 구원 이루는 그 일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혼미함을 주어서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 행해보지 아니한 사람, 자기가 범죄하고 그 죄를 자기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범죄해보았고 범죄한 자신을 돌아보았고 범죄한 자신 속에 자기 마음을 자기가 쳐다보았던 자기를 보았던 자들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범죄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안목, 범죄한 자기 자신을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범죄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1000번 읽어도 10,000번 읽어도 100만 번을 읽어도 절대로 이 말씀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가합니다. 곧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서 혹 우리가 범죄한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범죄한 자기 자신을 정죄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영감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길에 입문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한 자기 자신을 파묻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범죄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범죄했을 때의 그 죄가 내게 어떻게 역사되든가 하는 것을 보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 자, 해본 자, 그것을 알고자 주님 앞에 물었던 자, 주님 앞에 응답받았던 자만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지 사랑하시고 극히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변치 말고 굳게 잡고 이 말씀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하는 이 첫째 화는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불택자들에 대한 화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화는 지나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직 살고 있는데 첫째 화는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살고 있는데 불택자들도 아직 살고 있는데 나도 살고 있는데 지나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다고. 첫째 화가 지나갔다고 한 이유는 우리가 거듭남 곧 중생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시점으로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시점 곧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그 대속을 입어서 나의 죄, 나의 불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 죄가
다 사함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곧 내가 받을 첫째 화가 건너뛰어서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이 화가 지나간 것입니다. 이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를 내가 받는 것을 주님이 다 받음으로 완전히 끝났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우리의 중생,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중생 때 예수님이 대형하신 또 대행하신 대제물, 화목의 제물되어 죽으셨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나의 죄가 그때 완전히 형벌받을 그 형벌이 첫째 화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서 끝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아직 살고 있는데, 불택자들은 첫째 화가 아직 임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나가버린 이 죄의 형벌이라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나갔으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완료형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 나팔 불나팔의 그 화는 우리에게서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하는 이 나팔도 재앙의 나팔, 불심판의 나팔, 불나팔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하는 이 금단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기록된 금단인데 성도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신 금단입니다. 이 금단은 성도의 믿음, 성도의 기도,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한 금단이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금단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믿음의 역사에서 나타난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기도와 또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그 지켰던 믿음, 그 믿음과 그 기도의 효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되는 구원과 멸망의 그 역사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구원은 또 성도들의 멸망하는 그 멸망은 불택자도 마찬가지지만 구원과 멸망은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기도를 따라서 되는 역사이지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기도를 거치지 않은 관계없는 구원 역사, 멸망 역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단에서 나오는 것은 곧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믿음의 단위라는 것을 계시록 8장 3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금단 네 뿔에서 뿔이 금단은 있는데 그 금단 뿔이 네 개입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시는 것인데 이 네 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평, 곧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이것도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것도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진실, 이것도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이것도 하나님의 힘입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 이것도 하나님의 힘입니다. 곧 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곧 하나님의 힘인데 이것은 완전한 공평, 완전한 공의를 가진 그 힘이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곧 달리 말하면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공평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거룩하고 또 가장 지혜 있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한 그 응답으로만 우리에게 역사되는 역사다. 곧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며 능력의 구원이며 완전한 지혜의 구원이며 또 완전한 하나님의 진실의 구원이 우리 구원이라 하는 이 근거가, 이 말씀이 금단의 네 뿔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 한 음성이라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나팔 가진 천사가 무슨 권한을 가졌느냐 하면, 이 일을 이제부터 이 역사는 시작하는, 시작의 역사를 알리는 권한도 나팔 가지는 그 천사는 가지고 있고, 이 일을 집행할, 시작 알리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하고는 실행하기도 하는 그 역사를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팔 분다는 그 말, 나팔이라고 하는 소리 속에는, 말씀 속에는 시작을 알리는, 이게 이제 이 구원역사 시작을 알리는 것도 천사가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실행하고 역사하는 그것도 천사가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왜 택자들에게 해당된 화해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 성경에 한마디도 없는데 조사님은 그것을 택자들이 구원 이루는, 택자들이 받는 재앙이라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아마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이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큰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영계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섭리하고 그 모든 역사를 하시는 그 중심, 그 뜻의 그 중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창조든 예정이든 보존이든 관리든 섭리든 앞으로 통일이든 또 영원 무궁의 그 모든 역사든 전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의 집중이요, 힘의 집중이요, 역사의 집중이라는 말이고, 유브라데는 무엇을 가리켜서 유브라데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강이,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의 집중, 역사의 집중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 큰이란 말이야. 큰 강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은 생명 역사의 그 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역사의 최중심, 큰 강. 그곳이 유브라데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유브라데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화는 택자들에게 대한 화에 대한, 택자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화의 나팔이며 화의 말씀이다. 재앙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큰 강 유브라데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 유브라데 강에 천사 넷이 결박되어 있답니다. 천사 넷이 결박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사 넷이 결박되어 있는데 그걸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넷이 결박되었다는 말은 활동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결박됐다 하니까 밧줄로 꽁꽁 묶어놨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천사들이 활동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는 이것이 결박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왜 성도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불나팔을 부는 그 역사에서 이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왜 천사들이 택자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범죄하는 범죄 이전에, 범죄 역사 전에 또 이 범죄했을 때 이 네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을까요? 활동할 수 없게 되어 있었을까요? 언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성도에게 왔을 때 마치 천사는 활동하고 싶은데 내가 가서 이 죄를 지었으니까 재앙으로 벌을 줘야 되겠다 하고 불재앙을 딱 가지고 딱 갈락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죄의 공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으니 그 공로를 싹 입으면서 그 사람이 중생이 싹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죄와 본죄라고 하는 내가 짓기도 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 내게 와 있는 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평생에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 중생되기 전에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서 싹 다 가져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줄 알고 벌을 줄 때 갈락했더만은 죄가 없네. 그러니까 천사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게 천사가 결박됐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본 구원을 받았을 때, 한자입니다. 기본권은 평생에 한 번 받는 겁니다. 기본권을 딱 받았을 때 중생이라고 하는 역사, 그것이 기본권을 받는 것인데 기본권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역사입니다. 영생도 기본권이고 중생도 기본권이고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도 기본권이고 죄사함 받는 것도 기본권이고 의롭게 되는 것도 기본권이고 예전에 기본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제가 증거했습니다. 단번 구원이며 영생권이고 중생권이며 영생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거했습니다. 그 대속 그 기본권을 딱 받았을 때 나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천사가 딱 오다가 보니까 가려고 보니까 벌 줄 수가 없어. 죄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네. 이렇게 하고 천사가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하게도록 예수님의 대속이 와서 그를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했는데 우리를 벌 주려고 했던 천사는 예수님의 대속이 그를 묶는 것입니다. 네가 거기 갈 권한은 없어. 너는 자유가 없어 하고 예수님의 대속이 천사를 딱 묶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님 믿고 중생되면서 예수님 믿고라고 표현하는 보다 예수님 중생되면서 대속이 되겠다고 왔을 때 내가 죄사함을 딱 받았던 원죄와 본죄를 죄사함을 이때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 중생되기 전에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나의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 그것이 내게 다 와서 맺혀 있었는데 그게 싹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 벌을 주려고 했던 천사가 가려고 했더만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저들은 죄가 없어. 너는 여기 그냥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는 자유하게 했고 우리에게 벌 주려 했던 천사는 내기퉁이 유브라데 강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던 그 천사들을 이 대속에 가서 딱 묶는 것입니다. 그 묶여있던 천사들을 어떻게 하라? 풀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풀어줍니까? 그 천사들을 왜 풀어줘야 되죠?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천사입니까? 죄에 벌을 주는 천사입니까? 이 천사들은 벌을 주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죄는 마귀가 짓게 하죠. 마귀가 짓게 미혹하고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인데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한 벌을 주려고 하는 천사들인데 묶여있던 자들에게 주님이 그 천사 나팔 하늘에서 보좌에서 한 음성이 그것을 풀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풀어주라? 성도들이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대속을 입어서 죄사함을 다 받았는데 예수님 믿게 됐는데 예수님 믿고 또 죄를 짓더라.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벌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묶었던 천사들을 놓아주라 이렇게 말입니다. 곧 성도들이 죄를 범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다시 죄를 범한다. 그렇기 때문에 묶여있던 그 천사, 결박되어 있는 천사, 대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박되어 있던 천사들을 다시 풀어주라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활동해서 범죄한 성도들을 불심판, 불재앙으로 벌주게 하도록 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라. 이렇게 하니까
뭐 흑인은 다 죽이고 백인은 살리고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고 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하는 여기에서 성도들은 그 행위가 우리의 성도들의 행위는 딱 열배 결실 이건 죄 이거는 그것을 죄를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또는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현실. 나는 지금 결과를 위해서 내 예를 탐심이 있다 하면 탐심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막 준비하고 있는 아합이 막 그 준비하고 있는 그 현실이든 뭐 거짓 이세벨을 통해서 비루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대해서 정죄하는 그 역사를 준비하는 막 현실 그런 현실들 그걸 막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준비하는 행위하고 결실하는 행위하고 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준비하는 행위는 천사가 처벌할 수 없고 또 거기에서 의를 행한 행위,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한 행위는 천사가 처벌할 수 없고 꼭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범죄로 완결된 행위만 범죄했다, 이 죄를 지었다라고 완결된 행위만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3분의 1입니다. 준비하는 자 처벌 안 합니다. 승리한 자 처벌 안 합니다. 범죄로 완결된 자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이 말이 모든 성도들의 그 행위는 하나는 준비하는 행위요 하나는 결실하는 행위인데 곧 과정과 준비와 과정에 있는 행위가 있고 그거를 딱 종결하는 행위가 있는데 종결하는 행위에서 범죄하지 아니한 것은 죽이지 못하고 범죄한 것만 죽이기 때문에 전체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범죄한 것만 죽이기 때문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월, 일, 시에 이르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의 범죄하는 행위 결말 나는 것은 몇 년을 걸쳐서 이거는 죄를 지었다라고 결판 나는 것도 있고 몇 달을 걸쳐서 자기의 행위가 이거는 죄라라고 결판 나는 것도 있고 며칠을 걸쳐서 너는 그것은 죄야 하고 딱 결판 나는 것도 있고 몇 시간을 거쳐서 너는 죄를 지어서라고 결판 나는 것도 딱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내가 일평생을 거쳐서 나면서부터 일평생을 거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우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우상에게 전하는 그 일을 쭉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상 섬기는 그 일들을 쭉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질 때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세상 마지막 끝나는 그날 아버지여 나를 이 죄에서 구원했는데 나는 뜻도 모르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던 그 우상을 나는 일평생을 섬겼습니다. 이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죄가 일평생을 갔던 죄인데 마지막 죽을 때 그 죄 사함을 딱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자기를 형벌하는 그 형벌에서 자기는 벗어나게 되고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3분의 1을 죽이더라 하는 그 3분의 1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평생을 거쳐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상 섬기는 죄를 계속 짓다가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는 세상 딱 끝나는 그날까지 딱 봤을 때 그 우상 섬기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그 죄는 이 죽는 사람 3분의 1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곧 자기의 행위가 일평생을 거쳐서 하나의 죄를 완성하는 것도 있고 그건 몇 년을 걸쳐서 어떤 것은 몇 달을 걸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몇 달을 거쳐서 자기 죄가 이는 죄,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결말나는 것도 있고, 며칠을 거쳐서 몇 시간을 거쳐서 자기 현실이라고 하는 자기 현실이 몇 년짜리 자기 현실도 있고, 몇 달짜리 자기 현실도 있고, 며칠짜리 자기 현실도 있고, 몇 시간짜리 자기 현실도 있고, 분초를 다투어서 자기 현실이 자기에게 닥쳐 있는데, 그 하나하나 종결되는 시점이 몇 년을 거쳐서 종결도 있고, 몇 달을 거친 종결도 있고, 며칠을 거친 종결도 있고, 몇 시간을 거쳐서 죄라고 확정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월일시에 대해서 이 네 천사가 심판하고 재앙을 내린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16절 또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 이 마병대가 지금 이제 범죄한 자들을 죽이는 그 천사가 타고 오는 그 군대인데, 그 마병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넷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마병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월일시 곧 우리 모든 현실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재앙을 들고 오는 이 천사의 그 타고 오는 것이 이 마병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는 2만만이니 마병대가 수가 2만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은 천번 만번 읽어도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계시록을 100번 봐서 자기는 훤하게 다 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0번을 읽어봐라. 알 수가 있는가. 말씀대로 행해보지 않고 이것을 안 깨달았다. 이 말은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1000번 만번이 아니라 억만 번을 읽어도 모릅니다. 2만만이랍니다. 마병대가. 이게 무슨 뜻인고?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그 수가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완전하기 때문에 만만이라는 말을 딱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게 2만만입니다. 2만만. 왜 2만만인가? 만만은 첫 번째 만만 있고 만만 더하기 만만인데 1만만 더하기 1만만인데 1만만은 무엇에 대한 심판을 하느냐 하면 답이다. 마음의 행동, 마음의 행위.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그 마음으로 짓는 죄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그 죄라고 하는 것으로 종결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한다 하는 그것이 만만입니다. 그게 1만만입니다. 또 1만만은 몸으로 행한 죄.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 행동, 몸으로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한다는 말이 1만만.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이 두 가지가 죄를 범하는데 영은 죄 안 범합니다. 몸이 죄를 범하고 영이 마음이 죄를 범하는데 몸으로 짓는 모든 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한다는 말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한다는 그 말이 2만만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를 들었다. 이거를 그 숫자를 보았다 하지 않고 들었노라 하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범죄로 종결되는 것은 범죄가 이거는 죄다 죄 아니다 하는 그것은 죄다 죄 아니다 하는 판정은 그 판정하는 도구가 뭐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 수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들리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서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 속에 있는 뜻, 진리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주시는 영감으로 들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귀, 저를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려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곧 사람이 범죄하는 무슨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 그 죄는
하나님이 너 죄 지었어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지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죄가 다 죄 아니다를 판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죄를 네가 그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는 그 죄를 지었어 라고 딱 했을 때 도적질하는 그 죄가 하나님이 내가 네가 도적질하는 거 봤다 그 도적질하는 거 내가 봤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적질이야 라고 하나님의 법에 확정 딱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들리는 말씀 들었다라고 표현해야지 말씀을 그 숫자를 보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왜 이 일이 이상합니까? 왜 이 일이 이상하지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큰 강 유브라데에서 이 일은 큰 강 유브라데에서는 절대 안 일어날 일 같은데 곧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하는 구원 역사의 중심에서 하면서 구속받은 성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입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 역사에 총 집중을 하고 있는데 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하는 그 역사를 다 하는 그런 대속의 역사도 있는데 아니 성도들이 대속을 모른단 말이가. 그 대속을 알면 죄를 안 지을 낀데 참 신기할세. 그 말입니다. 이 이상한 일이란 말은 이 일이 큰 강 유브라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이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구원을 입은 성도들에게서 이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재앙을 발표하고 재앙이 일어나는 이 일을 하니까 너무나 이상한 일이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이상한 가운데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말들도 보고 그 탄자도 봅니다. 말들과 그 2만만의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하는 그 군대의 갑옷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자줏빛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빛이 있다 하는 이 불빛은 하나님의 지성 지공의 법의 권세, 법의 권세, 법의 영광, 하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역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와서 심판하는 역사를 하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이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줏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 명령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임금이 입는 왕복입니다. 자줏빛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등에 업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흉표에 딱 붙이면서 나는 자줏빛 흉표를 딱 붙으니까 나는 임금의 권세 임금의 주권 그것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천사들이 와서 범죄한 사람의 거기에 대해서 심판할 때에 그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심판할 때에 왜 나를 심판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내가 죄 지은 데 대해서 왜 당신이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이 심판합니까? 이렇게 따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너에게 온 거야. 그리고 불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범죄한 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 그걸 가지고 뚝 와가지고 너는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판결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판결해 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법의 권세, 법의 영광 그것을 가슴팍에 붙이고 오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들고 내게 와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황빛 흉갑이 있다는 말은 완전한 심판, 완전한 보응,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보응, 유황불비로 소돔 고모라성을 다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유황빛을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공정하고 공평한 그 심판을 가지고 온다는 그 말입니다. 심판과 보응의 흉갑을 두르고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다가오는 것이, 이게 이 마병대에 탄 사람을 쳐다보니까 아이고,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게 오는구나. 아이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임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내게 와서 이 역사 나를 심판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완전한 보응, 완전한 심판, 그것을 두고 내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범죄한 것을 자기가 가만히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와서 너는 죄를 지었어라고 할 때에 그 죄를 지었어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정죄, 내가 범죄했을 때에 범죄한 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권세로 내게 와서 말씀하시든가,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게 와서 말씀하셨다. 네가 범죄했다고. 또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임금이라고 하는 그 주권을 가지고 와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 가지신 하나님이 그 주권의 힘을 가지고 와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또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한 완전한 심판의 권세, 심판권을 가지고 영원한 보응할 수 있는 영원 보응 심판권을 가지고 내게 와서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을 범죄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자기 범죄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내가 범죄했을 때 내게 하나님은 어떻게 와서 내게 말씀하셨는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가슴팍에 흉배에 파이는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의 그 하나님의 법의 법과 하나님의 주권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내게 와서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서, 그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끄꾸러져서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병대가 흉패를, 이 세 가지 흉패를 붙이고 나오니까 그러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때에 누가 와서 지금 이렇게 말하죠? 마병대의 말이 와서 재앙을 내릴 때도 말이 내립니다. 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천사가 직접 가서 네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죄를 지었어, 이건 죄야, 이렇게 딱 말씀하지 않고 왜 이 말이 와가지고 말이 재앙을 내리고 말이 와서 말하고 하는 이 마병대가 왜 하나님은 성경에 말을 썼겠는가? 이 말을 쓴 이유는 오늘 새벽에 잠깐 전가했지만, 말을 쓴 이유는, 말을 나타낸 것은 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은 하나님이신 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판에는 하나님의 신격성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신격이 와서 심판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서 하는, 사람의 인격이 가서 심판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심판합니까? 한번 따라서 말씀은 신격성도 아니고 인격성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신도 아니요, 천사도 아니요, 그 다음 사람도 아니요, 신격과 인격이 아닌 다른 것이 와서 이 정죄하고 다른 것이 와서 그 빛을 보이고 하는, 나타나고 하는 그것은 신격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기 때문에 말을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병대라는 그 속의 의미를,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내게 정죄할 때에 신격인 하나님이 와서 네가 네 죄를 지었어 이렇게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와서 네가 죄를 지었어 해도, 사람이 혹시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말이, 정죄하는 정죄와 보응은 말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격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병대를 쓰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말들의 그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는 말입니다. 사자머리. 그 사자머리란 말은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할 때에 죄라고 판정된 것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대물림이 없다는 말이요. 심판은 엄격하고 엄중해서 다 부스트리고 깨트리고 척추뼈를 물어서 부러뜨리고 목뼈를 물어서 부러뜨리고 숨통을 물어서 숨도 못 쉬게 꽉 조아서 완전히 완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 그게 상징으로 나타낼 때에 사자의 그 머리가 사자의 입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범죄에 대한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우리 범죄에 대해서는 내가 벌을 100개 받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50개밖에 안 주네. 그런 심판은 없단 말입니다. 100이면 네가 100개의 벌을 받아야 될 죄면 100개의 벌을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조금도 후회함이나 후퇴함이나 또는 실수함이나 없이 물어서 완전히 부러뜨리며 꺾으며 절대 한번 물린 것은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입니다. 이는 택자들 성도들에 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불빛, 자줏빛 그거하고 다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은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곧 이 몸이라고 하니까 몸의 기능, 몸의 기능, 사람 범죄한 사람의 몸의 기능을 죽이는 것을 가리켜서 그 나오는 게 불과 그다음에 연기는 마음의 기능을 죽이는 것입니다. 연기는 무저갱이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데 있죠. 마음이라고 제가 여러분 표현했습니다. 연기는 마음의 기능을 죽입니다. 세 번째 유황은 인격을 죽이는 것입니다. 인격을 죽이는 것. 인격과 기능은 좀 다른 것입니다. 새벽에 잠깐 설명했는데 인격이 뭐고 인격이라는 것이 뭐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격이 무엇인가라고 잠깐 설명하면 내가 학교에 갔다면은 친구가 배고픈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매점에 가서 빵을 2개 샀습니다. 2개 샀는데 친구를 보니까 쟤는 배고픈 것 같아.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저 친구 배고프겠다. 내가 빵을 2개 샀는데 1개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친구한테 자비로운 마음,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빵을 1개 탁 줬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인격을 가졌고 자비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네, 배고프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배고프겠다, 불쌍하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기능은 거기서 2개 들고 있던 그 빵을 1개 주는 것이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기능과 인격, 기능과 인격. 인격이 없으면 절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지 못한 자는 절대 자비는 행할 수 없습니다. 잔인함이라고 하는 잔인함의 인격을 가진 자는 절대 그 잔인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행동은 잔인한 인격을 가진 자는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잔인한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잔인이라고 하는 이 나쁜 인격을 내가 가져가 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하는 그 잔인한 행동을 해도 그 잔인한 내가 하는 것이 잔인한 것이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격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인격은 있는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할 줄 아는 그 기능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은 몸이 하는 그 기능, 몸의 기능, 범죄한 몸의 기능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불이 나온다는 말은 범죄한 몸의 기능을 죽인다는 말이고, 연기가 나온다는 말은 범죄한 마음의 기능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범죄한 몸의 기능, 범죄한 마음의 기능을 죽이니까 자동적으로 범죄한 자기의 인격도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도적질, 연필을 훔치는 도적질을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도적질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속에는 어떤 기능이 죽었나, 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나의 인격 속에, 나의 기능 속에 내가 어떤 인격이 죽었나, 남의 것을 아무거나 탐해도 되고 가져와야 된다는 이 나쁜 인격이 내 속에 생겼구나 하면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 범죄에 대한 자기를 회개할 때에 이 범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쁜 기능 생겼고 나쁜 인격이 생겨졌구나.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해독이며 큰 손해인데 내가 연필 한 자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이 인격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부수뜨리고 박살을 내는 이런 어리석은 도적질을 했구나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를 무엇이 받았느냐 하면 불의 해였고 몸의 기능, 연기해, 마음의 기능이 다 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이 인격의 해, 곧 유황의 해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좀 길어도 설명하겠습니다. 나오더라. 18절. 이 세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곧 마음의 범죄, 몸의 범죄, 마음의 범죄, 인격 자체의 범죄. 그래서 범죄라고 완결된 것으로서 그 3분의 1, 곧 그것이 범죄라고 판정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 지금 입에서 막 불 나오고 연기 나오고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인격 죽이고 하는 그 기능과 인격을 다 죽이는 이 말들의 힘은 입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 또 그 꼬리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갈수록 어렵습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 힘이 입에 있다. 꼬리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입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마병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는 예를 들어서 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죄를 지었어 라고 하면서 딱 8계명이라고 하면서 그 입에서 딱 나오는 이 말씀이 죽이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곧 따릅시다. 입이라면 따릅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세상 법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서 성도의 죄를 못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꼬리에 있다는 그 말은 사람이 죄다 아니다. 그것을 판정짓는 것은 그 현실의 완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곧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딱 종결이라고 하는 딱 종결이 안 끝나면 사람 못 죽인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정한 것처럼 예수님 믿어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죽는 그날까지 다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우상 섬김이라는 그 죄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 일평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안 내려옵니다. 우상 섬긴다고 하나님이 네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놈 자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는 역사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벌이 안 오네? 그게 아니고 그 죄는 연애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지었는데 내일 회개하면 용서받을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생을 두고서 보는 죄야. 그것은 한 달을 두고 보는 죄야. 이것은 네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대저동에 살면 대저동에 살 동안에 지은 죄야 라고 하는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완료의 시점에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꼬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꼬리라는 말은 따릅시다. 성도의 행위의 완료, 범죄의 완료. 그래서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세상법도 살인의 의사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었다고 해서 너는 그 마음을 먹어서 해서
재판장에서 재판 땅땅 때리니까 감옥 10년, 징역 10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 혹 죽인다고 죽였는데 살았으면 살인 미수이지만 그는 살인입니다. 근데 안 죽었기 때문에 미수 이렇게 되고, 또는 강도죄 이렇게 특수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기결되었을 때, 기결되었을 때, 미결된 죄 말고, 다시 미결된 죄 말고 기결된 죄, 기결된 죄라고 완전 판정되었을 때 이 역사, 불의 역사, 연기의 역사, 또 유황의 역사가 적용된다 하는 그 말이 권세가 꼬리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아이고, 그 꼬리가 또 있는데 꼬리가 또 뱀 같아요. 뱀 같고 그 꼬리에 또 머리가 또 있답니다. 뱀 같다는 이 말은 너는 뱀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판정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걸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저건 죄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혼돈이 있지만 이 말씀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의 이 판단은 혼돈되거나 또는 가리워지거나 절대 그런 일이 실수가 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뱀 같다는 그 말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워서 뱀 같아. 그 머리가 뱀 같고, 또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하는 말은, 이 머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대조해보자. 하나님 말씀과 그 행위를 대조하는 역할을 그 꼬리가 종결되었을 때, 그 현실이 종결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대조하는 역사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꼬리에 머리가 있는 것입니다. 꼬리에 머리가 있고 꼬리가 뱀 같아. 그래서 한 번도 속거나 속이거나 실수하거나 오인하거나 오판하거나 실수하는 게 없어. 우리 범죄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것이 뱀 같은 것이고, 뱀 같은데 그게 또 머리가 또 달려서, 머리가 그게 또 달린 이유는 이게 죄가 맞나 아니나를 구별하는 심사하는 심사가 반드시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대조하는 과정이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3분의 1은 죽었는데 그 3분의 1은 살아남아 있다 말 아닙니까? 그 3분의 2에 대한 것입니다. 3분의 2에 대한 것이든 3분의 1의 진행 중에 있는 것이든,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남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준비하는 자들 하나 있고 하나는 승리하는 자들 있습니다. 곧 준비하는 자들 중에 곧 연월일시에 아직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들 말입니다. 한번 따릅니다. 연월일시에 완료되는 거기에 진행 중에 있는 자들, 범죄의 진행 중에 있는 자들, 그 시에 다 완료로 판정 안 받은 자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복술과 거짓말하고 속여서 남의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복술과 음행과 하나님보다 다른 것과 짝하는 것 가리켜 말합니다. 도적질을 하나님이 줬다는데 다른 것이 줬다고 하는 것 전부 도적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안 하고 다른 것에게 받았다고 하면 전부 도적질입니다.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죄는, 이러한 죄들은 우상 섬기는 죄, 또 살인하는 죄, 사람을 미워하는 죄, 이것은 일평생을 거쳐서 종결되는 죄라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사람을 미워했는데 내가 일평생을 거쳐서 마지막 죽을 때에
나는 몰랐는데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 죄가 있습니다. 살인죄. 그러면서 나는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주님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져서 살다가 마지막 임종하는 그때에 자기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살인의 모든 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두고 보자. 일평생을 한번 두고 보자. 우상 섬기는 죄, 네가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그 죄를 내가 또 두고 보자. 언제 회개하노? 회개해라 하는 것을 일평생을 두고 쭉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하면 이것은 재앙을 받을 죄고 마지막에 끝까지 일평생을 두고 본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 손으로 하는 행한 죄, 그 마음의 손, 몸의 손, 그 행동으로 하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그 마음의 행위, 몸의 행위인데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 하나님을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다른 것이 내게 복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우상,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짝해야 되는데 세상과 세상의 것으로 짝했던 음행,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줘서 내가 가지게 된 것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힘써서 내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도적질, 이런 것들은 일평생을 걸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죄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죄, 이것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손으로 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죄 지으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 죄는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이 심사하고 평가하는 죄인데 자기의 그 죄 짓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내가 또는 자기 자신이 다른 죄를 범했을 때에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이 마병대가 와서 심판하는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고 큰강 유브라데에 라 할지라도 참으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이 불재앙의 역사가 있음을 보고도 자기가 일평생 동안 사람을 미워하고 절하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음행하고 도적질하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 죄는 평생을 거쳐서 심사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 주신 대로는 성도들에게 대한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계시록에 대한 주에는 오늘 말씀으로 다 마쳐서 여러분들에게 전거를 완료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